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청빙을 위한 합심 특별 기도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중예배실이 꽉 차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더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인데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통합측 교단에서 2026년 표어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정했고, 우리 성안교회 당회는 이 총회의 표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 걸려 있는 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금년 한 해 표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근거된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표어가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에 우리 성안교회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는 이 겨울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농경 축제를 합니다. 그것이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농경 축제를 해요.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농경 축제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일요일은 용서의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용서의 주일은 이제 예배당에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밖에 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인사와 악수를 건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그 악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그러고 서로 끌어안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사순절을 기다립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매듭을 풀지 않으면 결코 이 사순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그들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주간을 지냅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러시아에 이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농경 축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용서의 한 주간을 지납니다. 그러면 예컨대 첫째 날 월요일은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 전화하고 문자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는 날.
두 번째 날은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날. 세 번째 날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렇게 몫을 다 정해놓고 한 주간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주간을 지내면서 그때부터 전국적인 캠페인을 제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한 더 엄숙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들의 달력에는 1월 10일, 오늘 우리가 11일입니다만은 1월 10일에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절기가 1월 10일이지만 우리로 절기로 말하면 사실은 9월 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이 새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용서의 날을 구합니다. 10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는 아까 마슬레니차 축제처럼 밖에 나가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서로 끌어안는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매듭을 풀지 않으면 새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버릴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새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쓰레기들을 내 가슴에 안고 새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다 청산하고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성안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우리 마음의 감옥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이 묶어놓는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가 감옥살이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독들이 있어요.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이라는 감옥 속에 넣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를 스스로가 가둡니다. 또 하나는 증오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을 남이 하는 게 나 자신이 그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 쇠사슬에 얽매여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둬놔요. 증오라고 하는 건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 때문에, 그 분노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마음의 감옥을 딱 정해놓고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나를 스스로가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감옥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간디가 유명하잖아요. 이 간디가 어렸을 때는 보통 소년이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양꼬치 장사가 와서 팔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 장롱을 뒤져가지고 돈을 이렇게 훔쳐다가 가서 양꼬치를 사 먹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냐 없냐 안 묻겠습니다. 피차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 이제 가서 먹을 때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먹고 돌아와서 밤에 자려고 너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쪽지에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문을 써가지고 아버지 방문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껴놨어요. 이렇게. 그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아버지 방문을 뚫고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마침 자기가 쓴 그 메모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진짜 죽었네 그러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울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껴안는 거예요. 꼭 껴안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간디의 자서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과 용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2026년 성안교회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피차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독살스럽고 째려보는 눈 좀 풀어요. 눈 풀어. 너 눈 풀어. 서로 볼 때 하나님 얼굴 본 듯 그러한 용서와 그 사랑이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푸는 열쇠는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가 나를 이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샬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내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더 무서운 감옥은 바로 증오심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감옥인데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독사를 여러분 품에서 키우고 있는 거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슴 속에 독사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요. 의학적으로도 규명된 것이 미국 유명한 타임스지가 있잖아요. 타임스지에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늘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보다 감사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7년 반을 더 산다. 별로 더 살기 싫은 얼굴들이. 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사는 사람보다 7년 반을 더 산다. 이게 1년도 큰데 무려 7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의사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Anger brings cancer. 미움이라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암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분노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암덩이를 자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요. 여러분 옛말이 있잖아요. 그 자매님들 그 아이를 뵀을 때 누구 얼굴 닮는다? 애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 닮는다. 애가 미워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줄 몰랐는데 애를 낳았는데 나하고 딱 닮았네. 일종의 빼박이야 빼박.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하면 누구 닮다고? 시어머니 닮는다. 다 경험하네. 여기 다 경험자들이나 보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말의 뜻은 내가 그를 닮아가 버려요. 내가 왜 이 어리석은 짓을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데 그 사람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내가 악독을 품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독을 품는 것은 지 스스로가 독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다.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나?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악독을 품고 내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는 바라기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와 같은 이 분노와 이 증오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병이에요. 그래서 세계 의학회에서 이 화병을 이게 병 명칭 의학 용어로 정식으로 사용합니다. 화병 그대로 사용해요. HWABYUNG 학명을 찾으면 이게 화병이라고 나와요.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만 걸리는 병이다. 그리고 풀이를 했어요. 뭐라고 풀이했냐면 분노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좀 봐요, 그런 거를 좀. 이게 우리나라 얼마나 부끄러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뭐든지 감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화병.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속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속이 타요? 내 속이 타요. 내가 화가 나면 나는 씩씩대고 잠을 못 드는데 그 사람은 잘 자요, 못 자요? 잘 자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도대체가? 왜 내가 스스로 내 속을 태우고 병을 만들면서 상대방은 잘 자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 아멘은 한 명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계속 가지고 사세요. 암땡이나 기르고 다니고 독사나 기르고 사세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를 안방으로 가져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쓰레기들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에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십자가 밑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성안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대체 용서의 근거, 뭐 보고 용서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뭐 보고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유일한 그러한 근거고 기준이며 능력입니다.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 우리 성안교회는 배포가 커가지고 한번 경단위로 가야지 뭐. 수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 탕감해주고 풀어놓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풀어서 밖을 가다가 보니까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란 오늘로 환산하면 그 몇백만 원 정도 돼요. 그 친구를 만나서 됐다 꼴로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네가 내 돈 100만 원을 띄어먹어야 하고 막 흔들어대고 야단을 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나는 저를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뭐 몇백만 원 했다고 난리쳐?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수조 원의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감정을 사는 건 나는 겨우 몇백만 원에 내게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미움과 진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왜 수조 원이냐? 여러분의 생명을 수조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수조 원도 넘는 값어치의 용서를 받았는데 기껏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존심 좀 상하게 하고 나를 좀 손에 입혔다고 그게 몇백만 원에 불과한 것을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느 염체도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염체가 없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언제요?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짜로 용서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수조 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날 정말 많은 교우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여럿 계세요. 늘 그래요. 이분은 장로님 중에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신데 아마 이 장로님도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존경받았느냐? 예수님 닮은 장로님이시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장로라고 칭찬하지만 그거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제 안을 들여다보면 내 속을 뒤집어 보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그냥 숨만 붙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인가 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역으로 말할까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역으로 말씀드릴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모르는 인간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라고요. 사람도. 내가 몇 조 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몇백만 원 때문에 멱살 잡는다고요. 염치도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용서는 내 인격 수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이 있어서가 무조건.
괜히 노래만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지 말고 무조건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러분, 금년은 2026년이 여러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안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거냐?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어떻게 용서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감정이 풀려서가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사람들은 용서면 내 감정이 풀렸으니까 알았어, 용서할게,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는 그 이전의 것이에요. 내 감정과는 별개예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는 이해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와. 30cm도 안 되는데, 나만 30cm인가? 여러분 한 1m 되나? 키가 작아서 여기서 여기가 안 와. 여기가 이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적이거든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감정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 나치 감옥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때 코리 텐 붐 여사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가족이 다 죽습니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해요. 그가 어느 날 독일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로 가는데 한 남자가 손을 탁 내밀면서 정말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남자가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고 자기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준 남자였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지, 그 남자는 지금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면서요 라고 악수를 청합니다. 도무지 손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고 날 일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게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억지로 허거지로 설교는 했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마음속으로 할 수 없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징그러운 그 손을 붙잡아요.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어깨로부터 손으로 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은 그 손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흘러 들어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형제여 용서했습니다 라고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치가 떨리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내 이성과 감정은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할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제게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아직 나한테 용서도 안 빌었는데 사과해야지 내가 용서를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환경이 좀 변했어야지, 좀 나아졌어야지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하지, 나더러 왜 이렇게 용서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남의 말이 아니라 성안교회 교우들이 나한테 수십 번 한 말이에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번 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명령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님이 명령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호세라고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너 저기 창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선지자인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해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해놓고도 딴 남자 품에 가 있고, 애기 하나 낳고 또 딴 남자 품에 가 있고, 애기 하나 낳고 또 딴 남자, 그게 노암미라고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새끼 이름을 줘요. 그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 버렸네. 하나님, 난 도무지 이 여자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멜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 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난 사랑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걸 제가 영화 제목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싫었지만 호세아는 노예로 팔려간 고멜을 찾아가 그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멜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다가 또 앉혀놓고 또 앉혀놓고 또 앉혀놓고,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용서예요.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도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누군가는 몰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굴 미안한지. 그러니까 그냥 띄워놓고 하는 얘기요. 그래도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장로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랬냐면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친절이라는 매너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친절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데요. 아픔을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 창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분노하기 전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저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지금 나한테 지금 미움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저게. 지금 레이저 꺼요 빨리.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저러는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와 같은 게 하나 더 붙입니다. 나를 미워하기에 얼마나 저 사람 마음은 아플까. 천사만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화내려면 누구 마음부터 화가 나야 돼요? 내 마음. 나한테 일단 독을 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축적된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종교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렸을 때 축적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 교육학을 조금 한 사람은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참 바라볼 때 얼마나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깊은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 보시라고. 불쌍하잖아. 나 보세요. 나도 불쌍하잖아요. 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를 잘 컨트롤하고 치유된 사람은 분노를 쉽게 하지 않지만,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분노가 쉽게 일어나요. 보통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데, 나는 비록 원수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헨리 라우에는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들 나만 피해자야, 나는 가해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피차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자매님 여러분, 맨날 우리 남편에게 내가 지금 상처 입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100%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아무도 아멘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상처를 주었어? 미안하지만 100% 여러분도 남편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다만 여성분들이 깊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기능이 좋아서 그래. 남자는 팍 차도 아야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 아야 그러잖아요. 이게 기능이 좋아서 상처를 깊이 입는 것뿐이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 집 얘기라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서로 가해자이지 서로 피해자이지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그걸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의 손가락질보다는 긍휼과 용서로 약을 발라줘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모인 백화점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병원이에요.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연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죠.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예화로 들었잖아요. 천사와 천사 만나면 싸우더라고. 그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 그럴까, 이 목사 선배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도 목사 부인이고 우리 아내도 목사 부인이라 천사인데, 둘 다 보면 각각 보면 천사인데 천사와 천사가 만나니까 싸우대. 서로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나만 피해자로 생각하면 죽어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뭔 사연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그랬어요. 감정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시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끊어진 다리를 잇고, 미움은 과거에 묶어두지만 나를, 용서는 미래에 나가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은 여러분을 과거 속에 갇혀있게 만들지만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창조자가 되게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를 키우고 있다. 하나는 미움과 분노의 늑대이고 하나는 사랑과 용서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그게 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대답입니다. 네가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자꾸 미움과 분노를 묵상하면 그 밥 준 그 늑대가 이기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 밥 주는 그 사랑이 이긴다. 2026년 여러분은 어느 늑대에 밥을 주시렵니까? 주님은 사랑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6년 여러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니 용서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데요,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랬어요. 용서가 없으면 스스로가 영원한 피해자로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함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원한 피해자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면 그에는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의 표어가 음년의 우리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빗장을 풀지 않으면 사랑의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혹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아멘이 다 죽어가요. 지금 내가 40분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아멘이 그렇게 다시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아니 두 번 세 번 말하기 아니 내가 땀만 빠질빠질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마시고 사과를 기다리지도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떠나시든지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용서 못한 사람이 있거든 문자 한마디 인사라도 여러분 안부라도 용서의 메시지라도 메시지를 날리시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전에 그를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성안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수 목사님이 쓴 낙원의 노래 부제로는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게 찬양 가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쭉 여러 가지 썼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말하는 천국 방언이란 뭘까? 여러분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천국 방언이란 뭘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천국 방언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 감동이 하나도 안 와요. 이게 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안교회 금년 한 해 이 천국 방언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 근데 모르고 그랬는 거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김종수 목사님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걸요. 오늘 누구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천국 방언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한마디 더 하지요. 우리는 시작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런데 결말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은 똑같이 사건이 벌어졌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결말이 불행이 오든 행복이 오든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샬롬, 평화가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던 사실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 성안교회가 내 미움과 악독을 다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작은 몸짓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기도하는 작은 날갯짓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듯이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의 작은 날갯짓이 성안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작은 날갯짓이 우리 성안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나의 작은 용서의 몸짓이 성안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